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2024년 어떤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저에게는 2024년에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산으로 저를 파송해서 보내주시고, 또 오랫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응답 그 뒷면에 작년에 저에게는 가장 힘든 한 해였고, 제 인생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서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나를 불러가 주세요 라고 고백할 만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관두고 싶다 라는 완전히 바닥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지금 인생 밑바닥이고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한계를 만났지 모르겠지만, 그런 너의 수준과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난리가 났던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다시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뭔가 사람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제 근본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다시 또 달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 하길 원하시냐? 그 은혜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래서 저와 같이 진짜 인생 밑바닥에 가가지고 그 상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 또한도 다시 또 그 은혜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세워져야 하냐면요, 제자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제자의 망대를 세워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사람, 병원에서 당신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라고 진단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5천억이 넘는 비용이 이곳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우울증에 시달리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해에 이혼하는 가정이 20만 가정입니다. 20만 가정이면요, 1년마다
군산이라는 도시 하나가 쪼개지는 거하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반에 5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혼 가정이 한두 가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이혼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 우울증에 시달리는 부모, 그로 인해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촉법 소년들이 지금 5년 전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한 7, 8천 명 정도 되는 이 촉법 소년들, 만 10세에서 14세 그 아이들이 한 7천 명 정도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은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나라에 온갖 문제들이 막 몰려오는데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은 내 자리 지키고 그 자리 당신 앉으면 안 돼, 당신 내려와야 돼, 아니 나 여기 있어야 돼. 지금 나라가 완전히 어두움과 캄캄함에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정치인들마저도 다 내 자리, 내 위치, 내 정치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한 기업가도 자살하는 나라, 서울시장도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도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 현실이 어두움과 캄캄함에 완전히 사로잡혔을까요? 왜냐하면 이 현장에 어둠의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망대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냐? 어두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울증이 어두운 게 아니라요, 진짜 어두움이 어디서부터, 캄캄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를 쏟아붓고 돈을 쏟아부으면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진짜 어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조상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에 빠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란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 나를 위해서 삽니다. 정치도 나라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고, 상담도 저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상담을 통해 내가 돈을 벌려고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나라의 한 인재를 키우기보다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 다 나를 위해,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야 내 인생이 쉽게 가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갈 수 있는 거 가고, 얻고 싶은 거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원래 경제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던 인간이 경제도 나를 위해서,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성공할 인간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내 이름 나타내려고, 모든 게 다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 하고, 이것을 보고 우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에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내 안에 속으로 쌓고 쌓으니 마음이, 정신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돈도 벌고 성공도 했는데 마음이 흑암에 사로잡히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숨을 내던질까요?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혼돈이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생각이 더 복잡하지? 그런 이상한 상태가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행복하면은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두 배우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평안하면 어떻게 이혼을 하고 그 밑에 자녀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어요? 근데 내 자신이 평안하지 않고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냥 뻗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가서 보면은 이제 한 3살 된 여자아이가 그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 아빠 나 좀 봐봐, 아빠 나 좀 봐봐 하는데 아빠가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애가 거기서 20분 동안 아빠를 부르는데 안 가요. 왜? 난 이거 보려고 왔으니까. 애를 놀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내 편한 거, 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키즈 카페 데리고 왔는데 네가 왜 내 시간을 방해해? 그게 자식이어도 짜증나는 거예요. 왜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긋지긋할 정도로 인간은 나밖에 모르도록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혀 있으니까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흐름에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두움이 확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으로 확산이 됐냐? 뉴에이지 사상을 가지고 너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야. 네가 열심히 수양해서 네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너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야. 또 현대 철학의 아버지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으니 신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이 초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자아가 아니라 초자아. 내 자아를 내가 내 능력으로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것.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후대들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부모가 자녀가 이거 싫다고 하면은 안 하고, 부모가 자녀가 이거 좋다고 하면 다 해주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들의 상태는 더 이상해지냐 이거예요. 아니, 걔들이 원하는 대로도 맞춰주고 비위도 맞춰주고 걔네들이 원치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세팅을 해주는데 인생을, 그러면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 할머니 세대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자식 낳아가지고 막 7명 9명씩 낳았던 그 시절보다 왜 지금의 아이들이 더 이상해지고 있냐 이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거래. 이걸 자꾸 심으니까 더 여기에 사로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 프리메이슨이라는 이 단체가 엘리트들을 모아서 접신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욘세라는 사람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무엇하냐? 접신을 먼저 하거든. 자기는 무대에 올라가면 너무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나의 영혼의 다른 인격체를 모시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비욘세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 하거든.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까지도 그냥 다 갖다 바치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 무엇이 확산되냐? 경제가. 모든 것은 경제만 있으면 돼. 유대인들이 출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금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돈 가지고 이자 붙여서 그렇게 이 경제를 많이 얻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우리는 스페셜한 민족이다.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계속 성공을 하니까요.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 경제 침체기를 겪었던 그 독일 땅에서 히틀러가 보았을 때 유대인들을 잡으면은 경제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법조인이 돼야지 했던 것과 똑같은 흐름으로 유대인들이 독일에 가서 내가 많은 부를 얻어서 우리 민족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지 이 흐름으로 가니까요. 그 독일 사람들이 그거에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 자체가 다 경제 중심으로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개인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막 접신도 해보고 경제 중심으로 막 달려가는데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흑암, 혼돈, 공허가 계속 몰려오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이걸 해소하려고 하냐? 가정을 이뤄가지고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면 꿈이 뭐냐? 결혼하는 것. 근데 그 결혼을 통해서 뭘 해소하려고 하냐면요. 내 안에 있는 그 불행을 결혼을 통해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행한 개인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요. 그 불행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 안에서 나도 불행하고 저 사람도 불행하고 다 내 시간이 중요하니 집안에서 다 서로 핸드폰만 보고 그러니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그러니 자녀는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계속 붙으니까 자녀한테 핸드폰 쥐어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1살, 2살 때부터 핸드폰에 노예가 돼서 뇌 다 망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집중력 못하면은 우리 자녀 ADHD라고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병원 끌고 다니면서 애 약을 먹이고 근데 그런 ADHD의 그 문제의 99%는 부모의 잘못이라고. 그런데 부모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너를 위해 열심히 돈 벌었잖아. 그래서 너를 방치한 거지. 나는 너를 사랑해 하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하지만 자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이상한 데이터를 자꾸 접하면서 뇌가 망가져가고 깨져가고 있는데 그걸 중간중간에 부모가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조금만 얘기해줘도 자녀가 무너지지 않을 텐데 다 물질, 성공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걸로 끌려가니까요. 자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저 삼성 그 무선사업부 부장님을 하신 분 유일하게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는데 부장 자리에 앉은 분 집이 90억짜리 펜트하우스예요. 근데 일을 364일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대 출신으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니까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추석 당일에도 잠깐 와가지고 3시간 쪽잠 자고 다시 가서 일하고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막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집에 가면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아빠를 볼 때 아빠는 그냥 돈 버는 기계잖아. 와이프도 당신은 그냥 돈 버는 기계잖아. 우리 집에 관심 없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본인은 나름 본인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내 와이프를 좋은 집, 좋은 형편에 살도록 나름대로 희생을 했는데 결국에 내가 도착한 게 흑암운동 공원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 무슨 문제가 오냐? 가정에서 해야 될 교육을 다 어린이집으로 떠밀고 학교로 떠미니까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니 경제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자기도 모르게 또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나마 조금 이 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은 정신문제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한 개인이 무너졌는데 그게 가정에, 교육에, 경제에, 또 범죄에, 정신문제에,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요,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 무너지면 이 모든 여파가 계속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나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거고, 교육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이 정신 문제에 무너져가는 이 지역과 나라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빛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팅해야 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는데요, 빛의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빛입니다. 그 창조의 빛이 어디까지 임했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까지 임한 거예요. 그 창조의 빛이 인간에게까지 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지,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고 내가 얻고 싶은 만큼 얻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 알리는 나 물질 성공을 이룰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열심히 믿어지고 누려질 때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빛으로 창조한 인간의 근본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이 임해야 어두움이, 캄캄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요, 인간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캄캄할 수밖에 없는 이 속에다가 빛을 비추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그 빛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드러난 이곳에다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 문제에 빛을 비추고 개인의 문제에 빛을 비추고 정신 문제에 빛을 비추고 가난한 것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빛을 비춰야 하냐면 여기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시작, 어둠의 싹을 잘라야 그 뒤에 확산되는 그 문제들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고 경제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게 하는 그 욕심을 끝도 없이 불어넣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면서 어둠의 모든 시작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어두움의 시작, 어두움의 근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 대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늘 대물림되었던 이 창세기 3, 6, 11장의 문제가 그 빛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그 빛의 능력이 내 것이 될 때요, 빛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 가지고 드러난 곳에다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의 능력을 가지고 이 근본에다가 빛을 계속 비출 때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과 같은 응답이 오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물고기를 자꾸 못 잡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눈에 드러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경제 문제. 이 가난이라는 것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야, 네가 갔던 그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져서 건져 올리니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자기 배에도 다 채우지 못하고 배 한 척 더 불러서 다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은 지금 이 시간이구나, 이 시간에 이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구나,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경제 문제 시달리지 않겠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나는 이제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에 잡혔을 텐데요, 베드로는 그 얻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경제 문제에 시달리던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냐? 진짜 문제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 기쁜 것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더 기쁘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볼 때 내가 이렇게 더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자기의 영혼 속에 빛의 능력을 계속 퍼부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은 응답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늘 육신적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캄캄함과 어둠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을 그 속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빛의 결과가 무엇이 되었냐면요,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세워져야 하냐면요,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빛의 망대가 하나님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의 망대가 내 안에 계속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 제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의 망대는 무엇이냐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대단하고 내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배경은 지금 내가 처한 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정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게 내 배경이 아니라 내 배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배경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위에 뭐가 임했다 말씀하시냐면요,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다 사람들은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하잖아요. 나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4절에 네 아들과 딸들이 먼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에게 안기어 올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하고 있어야 내가 평안해. 자꾸 밖에 돌아다니니까 뭔가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밖에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자꾸 내가 시달리고 무너지고 막 힘 빠지고, 그렇게 사느니 그냥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기만 해도 사실 많은 경제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나갔던 이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왜 나갔을까요? 행복을 찾으러, 성공을 위해서 밖으로 돌아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행복할까?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그렇게 유리방황하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자체가 빛의 경제 그 자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기쁜 빛이 네게 임하고 또 마음이 화창하리니.
돈을 우리가 왜 쓰죠?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내 어두운 마음을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차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결국에는 내 마음을 화창하게 하려고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도 마음이 화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마음이 화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새 나가는 그 경제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없어서 나는 이걸 못해 저걸 못 사 어딜 못 가, 이런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바다의 부가 너에게 몰려올 것이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얻는 경제가 아니라 내 능력 수준을 초월한 그 경제를 하나님이 몰고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둠의 망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의 망대를 가지고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를 가지고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경제가 사람을 살리는 경제로 쓰임받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제를 가지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하며 후대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빛의 경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제자의 망대에 무엇을 주셨냐면요, 해가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고 달이 너에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전에는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오지 않고 고민도 아픔도 털어놓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는 대대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면 사람이 좋으니까 자꾸 사람이 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고민, 아픔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또 말씀으로 또 은혜도 끼치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 너희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슬픔이 언제 끝이 나나요? 슬픈 일이 안 생겨야 슬픔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현실이 왔을 때 슬플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슬픔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경제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개인의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교육의 문제, 후대의 문제가 없습니까? 다 똑같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모든 것은 다 일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 나의 빛은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 때문에 슬픔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에 모여있는 제자가 비록 적지만 이 적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을 이룰 것이고 이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강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정말로 이 제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올 한 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뇌를 살리고 나의 육신을 살리고
나의 이 삶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안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 그래서 그 빛의 망대가 충만히 임해서 내가 가는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단 하루 5분이라도 이번 새해에는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새해에 내가 하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안에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가 세워져서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는 제자의 망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